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 함께 주변을 살피시면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요? 참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름처럼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몰려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큰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참 기쁨이 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자들이 이러한 인기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유튜브나 SNS를 통하여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따봉 마크나 이런 하트 표시를 받는 것을 자기의 기분을 좋아지고 많은 것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큰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리를 피해서 작은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대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큰 무리들이 따르는 게 좀 부담스러우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사실 그 무리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무리들을 떠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그 무리들이 자꾸만 확장되어 가니까 두려움에 많은 자들이 이 당시 집권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에게 혹시 위해를 가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치유하시는 것보다 먼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무리를 치유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바로 중요한 사명이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무리들을 벗어나셔서 제자 삼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무리들은 자신의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큰 무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병고침, 나의 자녀가 잘됨,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다 알고 계시죠? 다 알 줄
다 알 것 같은데 우리 말씀의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아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12명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행에 있는 그 지도자에게 뽑힌다는 것, 그것도 예수님에게 뽑힘을 당했다는 것, 얼마나 영광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자, 주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12제자를 쭉 살펴보시면 좀 주님의 취향이 독특한 것 같아요. 12제자를 보시면 이 중에 반 정도 되는 자가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무려 5명이나 어부입니다. 사람 반 고기 반도 아니고 어부가 5명이나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의 전반부에 살펴보면 그 세위였던 그 레위였던 이 마태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죠. 그때 이 레위인은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반역자라고 낙인 찍힌 자였던 이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납득이 잘 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좀 멀찍이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가 더러군다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임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범법자이며 모든 사람들이 욕하며 반역자라고 낙이 찍힌 자를 무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만 근데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한 명이 또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이죠.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유다의 마음을 훤히 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을 텐데요. 돈을 밝혔으며 결국 주님을 팔 자임을, 주님을 배반할 자임을 주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으셨다.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왜 12제자 가운데에 굳이 가룟 유다를 삼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일, 예수님 근처에 괜찮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시며 이제 그 당시에 지금 급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큰 무리들이 따랐다고 했는데 그 큰 무리 가운데에 지식을 많이 가진 자도 있었고 재물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은 자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는 네가 뽑는 거냐? 내가 뽑는 거다. 주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이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직업들을 가졌고 아니 오히려 반역자로 낙이 찍힌 자도 있었고
결국엔 주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별로 갖춘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벅찬지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같이 약하고 정말 천하고 별 볼일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늘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종이기에 늘 나의 연약함에 마음이 아프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를 채찍질하지만 또 조금 잘했다고 하여서 어깨를 조금 으쓱거릴 때도 있고 또다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이런 일을 얼마나 반복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 서서 오늘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정말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있어서 결코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 어부들을, 왜 세상에 낙인 찍힌 자를, 왜 주님을 배신할 그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지식이 출중해서 재물이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으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이 원하는 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심도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이 나를 택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그 은혜가 거기서 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주님이 택하신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동이신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제가 더 감동 있게 조금 더 말을 드리면 어느 한 아이가 피겨스케이팅을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는데 우리 김연아 아시죠? 그 김연아가 스승되어 준다고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아이와 늘 함께하면서 훈련시켜 주시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기뻐서 잠도 못 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가만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잠잘 때 우리와 함께 누우시고 우리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그 험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다듬고 나를 또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또 보냄을 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는 자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서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재물을 위하여, 직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일 뿐이지, 참된 제자는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까요? 간절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주님의 손 한번 만지기 위하여, 주님의 옷자락 좀 만지기 위하여. 그런데요, 주님은 그 무리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주님이 원하는 자, 참된 제자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는 자, 그 자가 주님이 원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세상으로 보내지지 않는다면, 또 보내사 보냄을 받지 않는다면 그저 자기가 은혜 받고 치유받고 자기가 회복된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는 참된 제자가 아니라 아직 무리 가운데로 남아있으며 무리로 다시 돌아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보냄을 받는 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직도 주님이 없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보내어지지 않은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끝나고 은혜 받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무엇일까요? 주보를 잘 보시면 축도 바로 위에 파송 노래가 있습니다. 파송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파송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이 공동체를 모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도저히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파송받는 은혜 예배가 주님의 제자된 예배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주님께서 또 보내사 거기서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싫으신 분 있으신가요? 참된 제자라면 참된 스승의 뜻을, 스승의 본질의 배움을 제대로 알고 가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을 오셨지요. 전도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박한 세상으로 인하여 전도가 어렵다고 전도는 안 된다는 생각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그 은혜에만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훈련시키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마음에 충만해서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주님은, 제가 만나는 주님은요 하면서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그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또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무리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제자의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내가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며 무리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자, 진정한 제자 되어서 주님은 전하는 삶 살아가는 자 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주님께 원하는 것,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잡아주시며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전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품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그래서 우리 전도가 있습니다. 목요일 전도 오후에 1시 30분. 네, 우리 믿음 마을도 같이 전도팀과 함께 오셔서 믿음 1마을 같이 전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더 좀 시원해졌으니까 네, 또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신문을 좀 전도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박국입니다. 한번 할까요? 나는 하박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저희들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이정래 집사님 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하시고 퇴원하셨는데 또 내장 기능이 나빠져서 회복 못하시고 다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 이정래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균영 집사님, 김영수 권사님 여전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가 계신데 폐암으로 양쪽 폐 수술하시고 합병증으로 심장 부정맥 와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간호하시는 김영수 권사님도 췌장에 혹이 여러 개 있고 간병하느라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건강 회복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정혜 B 권사님 허리 협착으로 고려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뼈에서 뭔가 흘러나와서 어제 다시 재수술하셨습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여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저래 편찮으신 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시험 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유빈, 권예준, 김가은, 김민수, 김서연, 김성은, 김승수, 박시은, 백서연, 송정민, 양우열, 유재건, 이가은, 이승현, 이원석, 장지우, 조창훈, 최수연, 최수환, 최유진, 황서연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또 기억력, 집중력, 응용력, 체력도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지금 수시 전형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 좋은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아이들 또 대학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아이들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대원이 콰이어로 섬길 수 있게 하심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은혜롭게 지내게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고 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폐암 수술을 잘 마쳤는데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다. 폐에 물 찬 것도 뇌졸중 심장 부동맥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균영 집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와 신지영 믿음과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손녀 대입 수험생 한혜빈 수능시험 잘 마치게 하시고 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외손자 대입 수험생 김정수 수능시험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열이 하나 11조로 또 올려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용 신문 100장 예물로 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로 전도 예물로 또 구제 예물로 또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손길 여러분들 계시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세상에서 관심 둬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박국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부흥회 현장에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